본장 말씀에서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지요. 근데 그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나의 사람됨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됨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이 전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분명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소홀히 합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아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 바람직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네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한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떤 곳, 어떤 시기에 한 집단을 인도할 수는 있어요. 가장 작은 그 단위가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지도자로서 나름대로의 소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각기 모든 사람 이끌어 나갈 그런 역량이 다 주어졌다. 두 번째,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너는 대통령, 너는 국무총리, 너는 국회의원, 이렇게 운명져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단순히 아이로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일 뿐이에요. 근데 자라나면서 좋은 훈련도 받고요,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가운데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셋째로, 지도력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지도하는 일입니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자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일을 맡아보고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덜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의 시행착오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직접 내가 일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경험과 행동과 반성을 통해서 더 좋은 지도자로 내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넷째로, 나에게도 지도 능력이 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은사, 또 재능, 능력, 이것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숨겨두거나 묻어둬서는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숨겨두고 묻어두고 그것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꾸지람을 들었지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 재능, 그것이 뭘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성숙시켜야지요. 발휘해 나가야지요. 그럴 때 바람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감리교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감독, 이 단어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에 쓰여져 있는 이 감독이라는 이 단어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독, 장로, 목사 이런 명칭들이 나오지요. 감독이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제도는 이제 교회가 행정적으로 갖춰지면서 차츰 것이 이렇게 발달해 갔고요. 단지 교회의 지도자를 부르는 용어가 다르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뭘까요? 감독하고 돌보고 다스린다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는 강합니다. 감독, 이렇게 그죠? 감독하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게 행정적인. 장로, 무엇이 강조될까요? 교회의 어른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시다. 인격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목사, 뭘까요? 목양의 기능, 성도들을 신앙으로 돌보는, 그러니까 사역의 의미가 강조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장로로 불리기도 했고요, 목사로 불리기도 했고요. 왜 그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까? 행정적인 걸 강조할 때는 감독, 인격적인 걸 강조할 때는 장로, 사역, 목회 사역을 강조할 때는 목사, 그렇게 불렀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직책이 아니라 감독이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를 그저 일컫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감독이면 행정적인 것이 강조된다고 그러지만은 꼭 그것만 또 아니에요. 감독의 성경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은 감독의 세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양무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 그럼 감독과 목사 뭐 다 이렇게 엇갈려서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지요. 둘째,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교회의 본질이었고요. 셋째,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일. 그런데 감독은 말씀으로 그들을, 교회를 돌보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돌보는 그 사명이 조금 더 강조가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단지 우리는 그저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왜? 지금은 감독이라는 뭐 그런 직분 뭐 따로 쓰질 않으니까요. 바람직한 교회의 지도자들, 나아가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보여주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전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보고 교회의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라고, 이렇게 힘써서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그렇게 말씀을 소화를 할 수가 있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는 말의 뜻, 단어의 뜻은 뭐라 그랬죠?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거룩한 욕심, 그것은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여러 감독의 성품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라고요? 감독은 첫째로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사람이 책망할 것이 좀 없어야 돼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본래 뜻은 붙잡을 것이 전혀 없으며, 사실은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삶의 자세가 소중하다, 그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둘째는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생활의 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성실성이 모든 것에 대한 성실성의 출발점이 된다, 그 말이죠. 가정에 불성실한 사람, 아내에 대해 불성실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 다음 뭡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세 가지 묶어서. 절제는 뭘까요? 생활과 판단에 있어서 좀 규모 있게 사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도를 넘지 않는 것, 침착하고 분별력 있게 사는 것. 지나침은 모자람보다도 더 안 좋다, 그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다. 우리 동양에서도요, 지나친 거는 모자란 것보다도 더 오히려 해가 돼요, 공동체에. 뭐죠? 절제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중하며. 어떤 일을 좀 깊이 이렇게 너무 가볍지 않게 좀 생각 좀 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능력. 다음 뭐라고요? 단정하며. 규모 있고 정돈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죠? 내가 내 자신의 생활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살아야, 사람 자체가 자기 일에 그렇게 좀 규모가 있어야 밖의 일도 잘 감당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초대교회는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뭐 교회마다 다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의 물론 뭐 시골에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도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전도자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오늘은 이곳에서 설교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또 이 교회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뭐 그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뭐 고대뿐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돕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남을 좀 돌이켜보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실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을 아는데 가르치는 실력은 1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은 하는데 뭐 얼마나 뻥튀기를 잘하는지 열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이 은사입니다마는,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 자기 연구, 자기 연습. 나는 가진 것 별거 없는데 가르치기만 좋아하면 금방 탄로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결국 많은 것 오랫동안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지요. 내 자신이 배우고 익히기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이 언급된 이유는 술은 자제력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제력, 내가 나를 통제하는 그 자제력을 잃게 되고 또 실수하기 쉽고 그럴 땐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요, 오늘 성찬식과는 다른 애찬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참 2000년 전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밥 굶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애찬을 합니다. 음식들을 다 가져와서 함께 먹는 거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 나누면서 술을 들면서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했단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초대교회는 여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긴다, 이 말은 술 자체가 음료수였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요. 음료수이고 그리고 그 물 자체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냥 맹물 마시면은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술은 즐기지 아니하며 자제력을 말한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구타, 상대방을 두드려 패는 거지요. 능동적으로 상대방과 싸우려고 덤비는 그러한 모습. 포악한 성격이죠. 반면에 다툰다, 이 말은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 상대방이 공격합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것.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남과 다툰다든지 모두 다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오직 어떻게? 관용할 것이다. 관용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덮어준다 그 말이지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사람,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남의 약점, 어려운 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자기 마음에 그저 담고 그것을 꾹꾹 눌러 담고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도와주는 사람. 관용하며, 관용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물질 생활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물질에 초연해야 한다. 은둔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생활을 해야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물질 부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참 또 많이 또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 이득을 탐낸다든지 부당하게 돈을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특별히 교회 재정은 어떻게? 공정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재정 문제로 교회 이미지가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자기 가정을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자라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특별히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가족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것이 지도자의 참 중요한 덕목이다. 그 얘기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우리도 동에서 가화 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도 편하고, 또 뭐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몸을 다스리고 집을 잘 돌봐서 그리고 그때 나라를 다스리면은 세상이 평안해진다.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겠죠.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사람, 말 그대로 새로 심겨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열심히 있어요. 대인관계도 좋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삼을 경우는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가?
그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특권을 즐기면서 지도자의 책임은 소홀히 할 가능성도 많아요. 여기서부터 지도자의 탈선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성품에 따라서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사람이 좋아지는 것,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든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함보다 오히려 인격이나 자질이 뛰어난 새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좀 그런 분들도 신앙적으로 좀 연단이 되고요. 신앙적으로 좀 훈련이 된 후에 적당한 기간을 가진 후에 여러 일의 지도자로 쓰여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 뭐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인, 불신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저 서로서로 이렇게 뭐 친하고 가깝고 서로서로 존경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서로 올려주고 지켜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면은 이것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와 사회,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요, 우리가 교회 생활 중요시하고 사회는 좀 소홀히 하고 이걸 안 됩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치 어항에 든 물고기가 강물이나 바닷물을 무시하는 경우와 같다. 그렇겠죠, 그죠?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의 선교 현장은 세상입니다. 이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좀 남의 인정을 받고요, 지도력을 발휘하고요,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상을 심어가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신자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봉사자가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후반 말씀 보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근데 사탄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참소자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죠? 검사라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물론 검사가 마귀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지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직책입니다만은 마귀는 참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서 죄된 것을 이렇게 찾아내고 우리의 결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저거는 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사탄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본질. 대표적인 게 뭐죠? 욥의 경우, 뭐 이런 몇 가지 성경에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불신자들의 잘못은 사실 사회에서 별로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크게 큰 뉴스로 납니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왜? 그만큼 교회는 또는 그만큼 믿는 이들은 좀 사회에서 보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요.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한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니다. 본문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16가지 그러면 다 기억을 합니까? 이거 많으면 오히려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묶어야 돼요. 3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는 도덕적으로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는가? 결정적인 실수는 없는가? 불신자에게서도 인정을 받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는요, 아주 정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간증한다 하면은 그것을 그저 요란스럽게 말이죠. 그 사람의 간증에서 또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이거 정말 제 생각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왜요? 차라리 믿기 전에도 바람직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더 높이 평가를 해줘야지요. 어쨌든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나 이웃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투려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섬기려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그 문제죠. 셋째, 그는 책임 있는 사람인가? 본문은 책임을 말하면서 2가지 강조합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역할, 또는 또 하나는 사회에서의 역할. 나는 과연 책임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책임 있는 남편, 책임 있는 아내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사회에서 정말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가? 우리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손가락질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볼까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3가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가? 둘째, 대인관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셋째, 지도자니까 뭐예요? 책임의 문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자질들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감독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굳이 꼭 그것은 아니지만은 목사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죠.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럴 자격이 있고요. 또 그만한 분들이시죠.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두고 씨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